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그가 우리를,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나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옮겨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 죄 용서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 중풍병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 또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어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는데 그 집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집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집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가버나움 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 앞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차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율법의 그 선생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에도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이 세상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그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인 것이죠. 이때 당시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그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넓게 일컬어서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일반적으로 토라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이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그 친구들 4명의 그 친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명의 그 친구들이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지만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이 4사람이 메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돌아가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4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반드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붕에 올라서 기아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삼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 자체도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갈대잎이나 또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뜯어내기도 쉽습니다. 어찌 됐든 이 네 명의 그 친구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구멍으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중풍병자의 믿음일까? 친구들의 믿음일까? 일단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친구들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그 주석을 하시는 학자들이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만의 믿음이 아니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붕을 뜯어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야,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중풍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로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보다 더 깊은 그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 문둥병자, 나병 걸린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고통하고 있었던 문제는 나병,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 아픔은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이 병 때문에 자기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절망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로서는 이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과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벌써 30년째예요. 오래 살았죠. 30년째인데 제가 신혼 때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은 생각이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새로 산 냉장고 있잖아요. 신혼 냉장고니까 주먹으로 꽝 졌어요.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데 형광등 불빛을 딱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약간 들어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볼 때마다 제 어떤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자석으로 된 게 딱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그냥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이걸 여기다 붙여놨냐고. 그러면서 그걸 딱 떼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꽝 쳤다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수치심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그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그 수치심,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을까?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러한 어떤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의 괴로움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잖아요. 이 중풍병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의 원인은 그 죄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우리의 죄와 연관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삶의 환경과도 우리의 그 질병의 문제는 연관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약해지잖아요.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만 나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 나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나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겐 다양한 어떤 그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의 원인은 죄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벗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그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죄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말이 명확한 것이죠. 죄 용서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참남한 말을 누가 이렇게 그 죄 용서를 해준단 말인가? 어떻게 이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이 서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외에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압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압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간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예? 지옥이 없다고? 둘 다 어렵다고. 사실 이 둘 다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두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더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질문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선생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렵지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이 율법사들에게는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결론은 둘 다 어렵죠. 그렇죠? 둘 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다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죄 용서함을 함에 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그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다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죄 사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시냐 하면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놓고 있습니다. 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고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자녀인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흑암의 권세, 흑암의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이처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온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때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삶의 환경이 나쁘고 또 어떤 그 먹는 것이 부실해서 우리의 몸에 그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 놓인 그 장애물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장애물을 헤치고 갈 수 없어서 그들이 낸 방법은 이 지붕까지 뜯고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